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의 본문 말하고 있는 이 화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이렇게 정답처럼 말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사실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요. 그는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역대 가장 많은 재물과 가장 밝은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의 집권 초기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듣고 싶어서 변방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할 정도였으니 그의 위엄이 대단했었죠. 그 지혜가 담긴 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아가서, 잠언 이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집권 말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사귀며 우상들을 섬기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저주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범하는 너 솔로몬의 너의 자손들은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또 덧붙이세요. 그러나 내가 내 종 다윗의 그 신실함을 생각하여 특별히 너 때에는 저주를 면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본다면 솔로몬에게 했었던,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들 솔로몬의 죄악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죠. 여러분들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 하셨으니까 네, 파이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산 사람,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건, 네, 아마도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이겠죠.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건은 언제일까요? 야복 강가에서 친형인 에서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애원하던 그 시간, 그 사건일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할까요? 그의 청년 시절에 가득했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형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했었던 그 시간, 그 사건일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외에도 아주 많은데요.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 역사를 만들었던 동기가 무엇이냐?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고난. 이들은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또 잘 보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를 찾으려 할 때 다윗의 어떤 상황을 찾으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이 없으시니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었다라는 그 증거,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 어떠한 정황을 살펴보면 될까요? 고난이죠. 다윗이 그가 겪었던 고난을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다윗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는 이후에 함께 나눌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설교는 고난 속에 방황하지 말고 꿋꿋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 지키라는 주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큰 맥락으로 보면 연결 지점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싸워 이기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압박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달라져도 역시 고난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출발 지점은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샀는가? 그의 고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의 인생에 손에 꼽을, 그리고 다윗의 그 인생 중에 초창기에 있었던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의 선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죄도 부끄러움도 없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는 2번이나 이제 대적이 되어버린 사울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왕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절대 감히 어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내가 당신의 수많은 살해 위협 가운데 놓여 있어서 지금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리석은 결정이죠.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비유로 따져보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결정한 이 선택은요, 결론적으로 보면 멋지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먼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은 신앙의 고백인 거죠. 다윗은 그것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선택은 정말 멋진 선택이 됐었어요. 고난의 상황을 멋진 신앙으로 이겨낸 다윗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세한 이 다윗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다윗의 진짜 속마음은 그랬을까? 의연하게, 나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담대하게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지.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그윽한 목소리로 고백했을까? 정말 그의 감정 상태가 그러했을까?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 다윗의 감정 상태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의 진짜 속마음, 오늘 성경 본문에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1, 2절.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다윗의 심정을 읽은 거죠? 다윗이 의연하게, 멋지게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다윗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가요? 의연한가요? 멋진가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뭐예요? 주님! 왜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소리내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저 억울합니다.
저 사울하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합니다. 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금 감정 상태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상태랑 좀 달라요. 이 고난을 멋지게 헤쳐나갔으니 그의 진심도 의연하고 멋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요, 내가 내 원통함을 당신에게 외칩니다. 부르짖고 소리치며 간구합니다. 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시종일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요,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요? 죽을까 봐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번이고 기도했잖아요.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고난과 부르짖음을 지금 듣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본문 배경이 되는 지금 이 다윗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은 다윗의 대적이 지금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지만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사울 왕이요. 누구나 그랬겠지만 사울도 초창기에는 정말 멋진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초창기의 모습만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기록하기로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도 셌대요. 반칙이죠. 비현실적인 캐릭터인 겁니다. 신앙도 좋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건 취소. 어쨌든 거짓말 같은 캐릭터예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왕의 직분 가운데 누구나 그렇듯 유혹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가르치고 다그치고 혼내면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계속 권면하죠. 그렇게 통치가 이어지던 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가 일어났으니 그 이름하여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오는 한 걸출한 인물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죠. 사울은 골리앗과 블레셋에 맞서 싸우면서 쩔쩔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웬 꼬꼬마 다윗이 등장합니다. 기계가 훌륭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꼬꼬마가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겠대요. 그래서 칼과 방패와 갑옷을 주었더니 이건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그나마도 안 가져간대요. 그냥 혈혈 단순으로 혼자 그냥 나가는 겁니다. 1대1입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적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가 꼬마가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꼬꼬마 다윗이 보기 좋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엄청 큰 경사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에는. 온 나라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사울에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이 생기게 됩니다. 블레셋이요? 아니요. 골리앗이요? 이미 죽었거든요. 사울에게 생겨난 엄청난 대적, 그 이름하여 다윗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구해준 영웅이긴 하지만 그는 왕인 자신의 권력을 지금 당장이라도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좌천시키기도 하고요, 실현 불가능한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보란 듯이 다 완수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점점 그 세력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왕국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 삼으신 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다윗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께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긴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는 여호와를 향한 신뢰가 있고 경외함이 아직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요. 평화롭게. 그래서 블레셋과도 싸웠던 거잖아요. 평화롭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잘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다윗이라는 꼬꼬마가 나타나더니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심지어 이 다윗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라고도 착각해요. 사울에게는 다윗이란 존재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윗이 어떻게 대적이 될 수 있을까? 관계라는 것이 그래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적군, 대적이었어요. 자, 이제 그럼 공평해지는 겁니다. 왜 공평해지느냐? 이전에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고난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사울이에요. 네, 맞죠? 그리고 사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난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예, 서로 이렇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서로 고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만 일방적으로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사울에게 고난을 줬다라는 거죠. 자,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울이 택한 방법,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사울이 택한 방법은 고난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니. 명령하는 겁니다. 되게 상식적인 거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은 내 고난의 근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리적이죠. 상식적이고요. 예, 이게 사울의 방법이에요. 그에 반해서 다윗의 방법은 어리석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다윗에게도 사울처럼 자신에게 처한 고난의 상황을 단박에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기억하시죠? 2번이나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이 고난의 근원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도 그에게 말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야. 지금 그것을 행해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이 고난을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갖고 갑니다. 맞습니다. 세상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합니다. 사울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바보같이 스스로 이 고난을 끝낼 기회를 자기 발로 뻥 차버리고는 하나님께 갖고 와서 고자질하고 애원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요, 실제로 이런 다윗의 비상식적이고 바보 같은 일들을 직접 경험한, 직접 보고 들은 다윗의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신기하게도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통치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힘을 보탠 사람들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어리석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윗을 조롱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다윗에게 온전히 힘을 합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게요.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반응해요.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이 고난을 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판단하는 시험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의 장소와 상황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그 시험의 장소는 바로 사울의 등 뒤였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이 시험이 2번 행해졌고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방법으로 이 고난을 다스립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에 통과하는 거죠.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사울에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피조물관 비아냥거리고 얕잡아 보는 그 다윗, 나와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다윗을 통한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다면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죠. 이 기회는 사울에게,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처한 고난을 해결하는 그의 선택은 고난을 없애는 것,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더라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으로 남았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명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해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한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후의 보루, 가장 마지막에 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최대한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악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고난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보살피심이 얼마나 신실하고 큰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은 이런 말들을 해요. 고난이라는 녀석은 눈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구분 없이 찾아간다라고. 고난의 상황은 다윗에게나 사울에게나 우리에게나 늘 찾아옵니다. 누구든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 헤맵니다.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왔을까? 나한테 이 고난이 왜 닥쳤을까? 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애씁니다. 내 지혜, 내 재산, 관계,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다윗이 그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다윗처럼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납니다. 성경으로만 읽어서 잘 모르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 고난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원수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구원하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침묵하십니다. 고난에 벌벌 떨며 피 흘리고 있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다윗의 그 물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찾아가지만 목회자들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언제까지 침묵하실지. 그건 정말 하나님 본인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시간, 그분의 방법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일어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은 내 삶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침묵하십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되고 이전에 내 삶의 역사들을 보았을 때에,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시지. 근데 이 믿음을 잃으면요, 끝나지 않을 반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게 돼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심할까요? 고난과 침묵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을 리는 없어.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 없지.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칼과 화살을 만들어서 이 끝나지 않는 고난을 원인 제공한 존재를 찾아가서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마치 사울처럼요. 그게 누구인가요? 거의 대부분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고 결국 나를 뜯어 고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이 고난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향해 그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침묵을 멈추실 거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한테 마땅한 거야. 난 고난 당해도 싼 못된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서 끊어질 만큼 나는 타락한 거야. 이게 내 고난의 이유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끝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지속이 되면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구나.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다 망친 거구나. 다 나 때문이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자기를 자해하였던 사람의 끝은 신앙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잘못된 루틴으로 스스로에게 칼과 화살을 겨누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예전처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
우리가 누구이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건, 우리의 삶의 실천이 어떠하건, 관계가 무엇이건,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이든, 교회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그 무게가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100%입니다. 이것은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버둥 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것이고, 요나와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박국처럼 대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한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더 괴롭고 아프지만 우리의 유일한 이 믿음의 고백,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한테 고난의 가시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깊게 진하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줄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의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